여러분들, 이 미국 땅은 다양한 인종이 같이 모여 산다라고 해서 그들의 종교, 신앙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이제는 12월이 돼도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쁨으로 경배하자, 기념하자라는 뜻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해피 할리데이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간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을 더 이상 우선시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런 우리 의미에서 서로 보시면서 당당하게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공의와 성실로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공의를 세우시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이분이 넘버원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했던 이사야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인 10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땅의 모든 군대의 주인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수르라는 장대한 그 가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남은 자를 두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을 철저히 짓밟았던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이 아수르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초토화가 될 거예요. 그들의 모습은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마치 장대한 가지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혁격한 그 위력으로 인해서 그 튼튼한 장대와 같은 가지인 아수르는 꺾여질 것입니다. 또 쇠로 그들의 빽빽한 숲을 하나님께서 다 베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언제는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하시더니 왜 아수르를 그렇게 버리시는 걸까요? 사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애시당초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였을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 난 이후에는 그들 역시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될 존재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보시면 앞서 장대한 아수르의 그 가지, 빽빽했던 숲을 잃었던 이 아수르 강대국에 비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새의 줄기가 얼마나 초라해 보여요. 장대한 가지와 이새의 줄기, 비교가 너무 심하게 되죠. 여러분,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줄기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 그 왕조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내시는구나라고 볼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다윗의 줄기가 아닌 이새의 줄기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새는 농사를 지으면서 목축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장대한 아수르의 가지에 비해서 많이 초라해 보여요. 마치 강대국들에 의해서 유린된 이스라엘의 가지는 다 잘려버리고 밑둥만 초라하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 초라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을 나게 하시는데 이 가지를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비록 초라한 이새의 줄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영으로 인해서 그분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혁혁한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영은 2절 보니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이 충만하고 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래요. 그 영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신비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신 이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로부터 오시면 이 땅의 공의가 바로 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심판은 구체적으로 어떤 심판을 통해서 공의가 세워지는가? 3절 보세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행동들이 공의롭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가보면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던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세겜 땅에 모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신앙의 위대한 결단을 해요. 나와 함께하는 우리들은 우리를 지금 요단강 건너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만약에 너네들의 눈에 보이기에 좋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요단강 이전에 섬겼던 신들 혹은 이 땅 가나안 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겨라. 그런 믿음의 도전 앞에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점점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기 시대에 저자가 하는 그들의 평가 한마디가 이거잖아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들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온 세상에 불의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이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들은 그 왕을 마음에서 저버리고 자기들의 뜻대로 살았던 거죠. 그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계 전투를 하기 시작해요. 각자 살아가요. 12지파가 하나가 아니라 각계 전투. 어디 지파에 문제가 생기면 우르르르 가가지고 거기에 한번 동조하고 또 다시 흩어져 살고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극악에 치달았던 이 베냐민 지파에 살았던 이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의 첩을 아주 끔찍하게 윤간을 하고 그렇게 살해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20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11지파가 모여서 이 베냐민 한 지파를 치는, 전체가 하나가 돼도 부족한데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각자의 눈과 귀에 판단되는 대로 살아간 결과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중간에 400년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이때를 우리는 암흑기, 암흑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실제로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하나로 점점 부상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만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핍박과 고난이 있어서 암흑기였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침묵했다라고 해서 암흑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대변자들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말라기 시대 이후에 어떤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암흑기를 지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신 이새의 줄기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가 되면 공의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며 겸손한 자를 정직으로 판단하신대요.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동안 인간들이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세워놓은 그 불법들을 새롭게 개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이 악인들에 의해 학대당하고 고난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신 그 메시아의 말씀으로 공의가 바로 잡힌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은 이 땅의 높은 자를 오히려 낮아지게 하고 낮은 자가 높아지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공의와 성실함으로 이 땅을 다스리신대요. 인간들 역시 이 공의와 성실함이 왕에게, 지도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왕도 잘 알고 있고 지도자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나라, 이런 공의로운 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이 땅의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위정자들도 처음에 그 자리에 오르기 전에는 다 이 공의와 성실로 그 맡겨진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오르고 나면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 아첨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오게 되면서 이 공의와 성실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다스리는 이 왕국에서는 이 공의와 성실이 현실 가운데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말하는 그때에 바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성취되고 이 땅의 공의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그때에 반드시 메시아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때가 되면은 마치 이 천지를 처음 창조하셨던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 재현된대요. 오늘 본문 6절 7절 보기만 해도 유쾌하고 좀 평화로운 그런 세상을 보게 되는데 6절 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아요.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워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애완동물 끌듯이 이 동물들 맹수들을 끌고 다녀요. 7절 보세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어요.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서 놉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는데요. 이 사자가 웬 풀 뜯어 먹는 소리 하나,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의미인데 그날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현실이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 보세요. 젖먹이 아이가 독사굴에 장난치고 손을 넣어도 전혀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 우리가 보통 거룩한 산 하면 하나님의 성산인 예루살렘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께서 그 공의를 실현하실 모든 땅, 그곳에서 더 이상 해됨도 상함도 없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9절 중반절 다시 보시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물도 물이고 바다도 물인데 물이 바다를 덮으면 무슨 효과가 있는 걸까요? 물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훗날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그것이 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한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라는 것은요, 깊은 그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공포의 대상입니다. 나아가서 죽음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 바다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 이사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이, 여호와의 영이 그분 위에 임하시게 되면은 이 땅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임재가 온 땅에 죽음마저도 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막대기, 그분의 입술의 기운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이죠. 죄 많은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되고 그분을 지식으로 충만하게 아는 것으로 채워지니까 이 땅에서 더 이상 물고 뜯고 위협하는 그런 폭력과 불화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있을 일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함께입니다. 함께. 메시아께서 다스리시는 그 왕국에서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었던 그 존재들이 서로 평등하게, 대등하게 배려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서로 간에 위협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 예전에 여름 성경학교 이랬을 때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천국에 가면은 각자가 자기 밥을 못 먹는다고, 젓가락이 이만큼 길어가지고 서로 먹여줘야 먹을 수 있다고.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야, 이거 얼마나 불편한가. 자기가 자기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자꾸 누군가를 먹여줘야 되는. 근데요, 그 의미가 왜 그렇게 되는지 이 함께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알게 되는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사랑으로 평등으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 시대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기 전에는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함께 살고 함께 눕고 함께 먹으며 함께 노는 그런 평화의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인 차별이 없어지게 되는 그때가 바로 메시아가 다스리는 때이죠.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랑이 많으신 공의로우신 평화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 사라지는 함께하는 천국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공동체에 거하고 싶지 않으세요?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 천국이 임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비록 초라한 이새의 줄기로 오셨어요. 그분이 보여주신 삶의 흔적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야말로 세상의 강자들에게 억압받는 초라한 모습 같아요. 실제로 로마의 사형제도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분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참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인류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볼 때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가득하게 되는 거죠. 미지의 세계인 깊은 바다, 그 죽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시고 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분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그 누구도 차별이 없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서로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뻐하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그분의 공의와 성실을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공의와 평화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날마다 이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오늘도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의 공의와 성실 가운데 우리가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각자 다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보며 서로 정죄하며 기피하는 것이 아닌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이해하며 그들을 서로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가 우리 한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